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자, 24절에 내 아들 그랬죠? 예.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따뜻한 환영, 영접 이걸 받게 된 것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돌아온 아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지금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죠? 예,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못 살았어도 제대로 살지 못했어도 죄 가운데 지냈어도 이 두 가지를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왜 이렇게 환영을 받았냐면 죄인이긴 했지만 죄로부터 돌아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기 몫을 달라고 요청했죠.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상속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급하게 아버지 몫을 말하자면 퇴직금으로 된 것을 미리 찾으려고 한 것처럼 먼저 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달라고 한 뒤에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께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가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게 13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게 된 삶의 기회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그들의 목숨, 건강, 지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놓고 그분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사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예나가 태어나서 우리가 같이 축하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나를 보세요. 예나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날지를 골라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박씨 집에 태어나야지. 이 박종호라는 분이 괜찮은 성격인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내가 태어나야겠다. 이런 걸 예나가 생각을 해봤냐고요. 또 내가 아프리카보다는 이왕이면 한국에서 태어나야겠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10대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태어나야겠다. 부자 나라라는 한국에서 태어나야겠다. 이런 걸 예나가 결정했을까요?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재능을 가져야겠다. 태어나기 전에 그 재능을 연마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볼 때 이런 재능쯤 하나 있으면은 먹고 살겠지. 그러니까 이 재능을 갈고 닦고 애써서 그리고 태어나겠다. 예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갈 환경,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능,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장소, 그때 이런 것조차도 예나가 다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예나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저 정직하게 말하면 예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기가 만든 삶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만든 삶이라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원해서 시작한 삶이라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노력해서 언제 태어난 거라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축하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아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뭔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살도록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간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아가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주인을 외면합니다. 참된 주인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 안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양심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이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 천벌을 받을 뭔가 우리에 대해서 보고 있고 다루는 분이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양심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살기 싫으니까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이 만든 아담이 아니라 원숭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여러분의 조상이 동물원에 있는 게 좋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먼지에서부터 왔다. 왜 스스로를 그렇게 격하시킵니까? 저는 사람 장기를 볼 때마다 대단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 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지, 어떻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먼지에서 이렇게 먼지를 막 흔든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도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잘 됩니까? 결말이 잘 되느냐는 거죠.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누가 준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준 거죠? 아버지가 준 거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세상을 향해 간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허랑방탕 뭡니까? 무절제하고 탐욕적이고 자기의 멋대로 사는 거죠. 무질서하게. 그리고 여기 13절에 재산을 허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비 뭡니까? 시간과 물질, 재능, 허락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다 탕진했대요. 모든 걸 소진했죠. 그리고 그 땅에 궁핍이 들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거죠. 자,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자,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 사람들에게 구걸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우리 돼지를 쳐라 라고 돼지들이 있는 곳에 보냈던 거예요. 그럼 돼지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 가운데 뒹굴면서 돼지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제주도에서 어떤 땅 매립 사건으로 그 땅이 오염된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뉴스로. 그런데 그 땅이 돼지를 치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속에 그 돼지 인분, 돼지 그냥 묻은 거,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부패게 돼 있어서 냄새도 나고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돼지들이 사실 우리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 지저분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둘째 아들이 같이 누워서 뒹굴면서 돼지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먹으려고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한 겁니까?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7절에 그런데 거기서 그가 정신을 차렸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예요. 빵이 풍족한 아버지가 있는데도 멸망하게 된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분을 등지고 사느라 비참하게 멸망하는 죄인들을 보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월미도에서 중국 우리 동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는 죄는 그 공안에게 걸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공안에게만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거짓말, 음란한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거, 남을 모욕하고 이렇게 깔아보는 거, 동정심 없이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고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삶의 기회를 얻어놓고 그분을 철저히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내 부모로 인해 내가 태어났으면서 내 부모를 경시할 때, 내가 부모에 대해 함부로 할 때 우리 사회는 폐륜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폐륜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좋은 것을 누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을 결국은 성경은 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죄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일들, 들으면 역겨워할 만한 일들, 또 저런 게 벌어졌어라고 속상해야 하는 일들이 이런 하나님을 등지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죄는 뭡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한 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로 한 게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온갖 사악한 것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만들어낸 그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세상을 원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원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결국 이 좋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게 된 것도 사실은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진짜 주인을 외면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단지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도 사망입니다. 성경에는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처해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이 굶어 죽어가게 된 것처럼 만약에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망을 당하게끔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했어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 품꾼들은 빵을 먹지 못하는 일은 없다. 이것까지 생각한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렇게 굶지는 않을 텐데.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갖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 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분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돼지우리에서 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풍족함의 일부를 누리며 살든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고집스럽게 이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정말 비참한 종말에 이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라도 돌이켜서 아버지의 풍족함을 경험하며 살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아들이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기쁘게 맞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낸 건 왜 보냈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오도록.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세요.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게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들의 생각 안에는 아버지를 떠나간 게 내가 아버지께 죄였다. 여러분,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산 게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어도 감사하다는 말 하잖아요. 얻어먹어도. 나를 누가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준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도 그렇게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나도 한 끼 사고 싶어 하고.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셔서 삶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도 표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도 고려해보지 않고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이게 다 죄라는 거죠. 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등지고 살았던 삶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더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누가 하나님께 환영을 받습니까? 더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죄였다. 이 죄인된 삶, 죄된 삶은 내가 끝내야겠다. 청산해야겠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환영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환영받는 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어디로 돌이키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환영받는 길이에요. 누구에게로 돌이킨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산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아버지와 더불어 살고자 했던 거죠. 자, 아버지를 위해 살려는 생각도 가졌어요. 자, 어떤 생각까지 갔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18절 아까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예,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죠. 주어진 남은 생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이제 내가 고마움을 가지고 돌아가겠다.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결국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매우 낮아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권리도 주장할 뜻이 없었어요. 내가 왔어요.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왔어요. 당신의 아들이죠. 이 아들 기억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품꾼 중 하나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 아시죠? 바울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 핍박하고 다녔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았다고 얘기하나? 이 이단자들을 처벌해야겠다. 우리 유대 종교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잡으러 다닌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던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럼 그 순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여러분,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는 다 죽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근데 예수님은 살아난 게, 부활한 게 그분에게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는 건가? 왜 죽은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죽은 거죠. 이분이 그 그리스도란 말인가? 사울이 그걸 깨닫는 순간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괴롭히는데 자기 인생을 걸었다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태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손발이 되어서 일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것은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진 겁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공부하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되게 회개하고 믿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열매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생각이 바뀌었죠. 정신을 차렸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게 많은가. 거기 품꾼들은 굶어 죽지 않는데 거기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그 굶어 죽어가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딴 데로 또 갔다.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데.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간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일어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도 바뀌게 된 거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떻게 갈까요? 무슨 버스를 타야 되나요? 무슨 기차를 타야 되나요? 아니, 하늘에 계시니까 나사에 가서 좀 부탁할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펴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그 길로 가야 되죠.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던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 아버지께로 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흘려졌다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참되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 뉘우쳤나요? 뻔뻔스럽게 계속 갔나요? 뉘우쳤죠.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뉘우쳤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4절에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자, 이 둘째 아들처럼 자기도 죄를 졌다고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받은 돈 있잖아요. 예수님 팔고 받은 돈 있잖아요. 그걸 돌려주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더 좋았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태어났지만 그 상태로 죽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면 이 땅에 7, 80년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 지옥의 고통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옥의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살아가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다면 잘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지 한 번만 이 7, 80년을 보낸 게 아니라 이 7, 8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따라 그 사람이 보상을 하나님께로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보내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죄 문제를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의 삶이 치욕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부끄럽게 살다니, 이렇게 살다니 해가지고 스스로 목을 매다는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이런 건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 의로움을 보여주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의는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했다면 구원받았을까요? 네, 구원받았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잘못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같은 잘못을 했는데 가룟 유다만 멸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자,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게 내 죄 때문에 처형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처벌받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흘려졌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잘못을 하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죄, 짐승의 피의 속죄는 모형이었어요.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등지면서 빚어진 많은 죄악된 것들 있잖아요. 불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로 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참되게 회개했습니까?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죠. 내가 주인이었던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내 멋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겠다,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 그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자,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수고하면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 그래, 너도 저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 똑같은 이 옷을 입고 품꾼 중에 하나처럼 살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들은 일하고서 먹고 살게 된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은요, 그냥 아들인 신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들인 신분이기 때문에 먹게 됐어요. 아들인 신분이기 때문에 옷을 입었어요. 아들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락지도 끼고요, 신을 신고요. 아들인 신분으로 받아들여졌다고요. 자,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이런 수고를 해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을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2장 펴보세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노력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세요.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구원 얻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매님에게도 그렇게 물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죄 용서받을 능력,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그 능력대로 해보도록 기다리면 되지, 하늘에서.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대, 119 구조대 아시죠? 자기 힘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르면 왜 바쁜데 불렀냐고, 허위신고라고 이럴 수도 있죠. 정말 구조대는 어느 때 출동합니까? 이게 아이가 베란다 그 난간 사이에 머리가 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빠진다. 그러면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 줘야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조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대의 그 구조자라는 말하고 구원자라는 말이 영어 첫 글자로 스펠만 대문자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구조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 에베소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한 행위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닌 행위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바친 행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든지, 내가 얼마나 추한 데 있었든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품꾼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무슨 품꾼이야. 너는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잖아요. 1장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하늘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길은 뭡니까? 예, 먼저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삶인데도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 이르게 된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도 똑똑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삶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추하게 살았던지 보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올 때 야, 좀 씻고 와 이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 나쁜 습관을 고쳐보고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그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옷도 입혀주고 새신도 신겨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돌아올 때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한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내 구원자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뜻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전에는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 생각이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으면 진창 속에서 멸망했을 거예요. 그럼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품꾼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값없이 그저 돌아오는 아들로서 받아주었어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온 사람들을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주 은혜. 은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마다 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라도 이 정신을 차린 아들처럼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길은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졌구나.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건지는 구원자구나.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을 얻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얻어놓고 혹시 육신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않도록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은혜로 거두시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